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4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희망찬이라는 말이 쉽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나, 무슨 희망을 구해야 하나, 이런 난감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마지막을 참 가슴을 졸이며 그 시간들을 보냈고,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별로 달라지거나 나아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타들어가고 한 해를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을 아마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서 희망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아마 상황이 틀림없이 나아지겠죠. 분명히 조국 대한민국도 속히 안정을 되찾고 정말 어떤 편에 속한 사람들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의 삶도 바라는 대로 원하는 소원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축 처진 어깨에서 다시 한번 어깨춤을 추고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여러분과 제 삶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안고 오늘 이 새 벽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아브라함 콜링 사건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복음이죠. 한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은 뭐냐 하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자주자주 대면하고 자주자주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명제가 탄생했는가 하면 제가 아브라함이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말도 되지 않는 무리한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통 하나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첫 번째 떠나라.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너무 다광스러워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속 본능이 발동을 해서 오히려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입니다.
물론 요즘에 75세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 따져도 중년의 시기를 이미 훌쩍 넘긴 그런 나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대인 아브라함에게 혹은 중2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쁨의 춤을 추면서 바로 배낭 싸고 집을 떠났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중2가 아닙니다. 10대가 아닙니다. 75세입니다. 이미 삶의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았고 재산도 얼마만큼 있고 가재도구 다 장만했고 집도 샀고 주변 사람들과 무던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아무런 이유, 동기부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든 곳, 그 편안한 곳, 안락하고 안전한 곳, 익숙한 곳,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쳐야지 하는 그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당황스러운 명령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막 떠밀다시피 해서 결국 내가 떠나야 한다면 그러면 떠나겠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지는, 행선지는, 주소는 알려줘야 내비게이션 그 자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도대체 주소를 안 가르쳐 줘요. 한다는 말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그건 네가 몰라도 돼. 그건 차차 알려줄게. 가다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해줄게. 가면서 하나씩 알려줄게. 주소, 목적지, 행선지 그런 건 네가 알 필요가 없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니까 너는 그냥 운전대 잡고 운전만 해. 꼭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운전할 때 옆에서 그 귀한 분이 잔소리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나요? 화가 나죠? 거꾸로 가고 싶죠? 꼭 그런 마음인데 이 지금 운전은 내가 하는데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운전사인데 운전사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나만 믿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 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 순종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도 못합니다. 왜 떠나요? 쌓아놓은 게 얼만데 그동안 갖춰온 내 커리어 스펙, 인간관계 모든 게 여기 다 있는데 그리고 행선지도 모르고 어떻게 떠나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가 배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떠난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마 틀림없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사행길로 내려가는 나이인데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누군지는 몰라도 나만 믿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분만 믿고 길을 나서는 것, 떠나는 것, 내 익숙한 것과 편한 것과 내가 쌓아놓은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뭐만 믿습니까? 말씀하신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올해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한 명령인데 이 무리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입니다. 끝. 너무 단순하죠. 너무 간단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어가 그래서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한번 되들지도 않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3절까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묵상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묵상도 하고 묵상하다가 안 되면 또 이제 제가 뭐 주석도 찾고 학자들의 아티클도 보고 이렇게 밟는 수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하셨는지 많이 고민도 안 했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입니다. 이번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번에 경험한 하나님 체험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우르에 있으면서 여러 잡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 잡신들의 신상을 주조해서 생계로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섬겨왔던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자기 손으로 제작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제작해서 만들지 않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신들입니다. 자기가 코를 만들어줘야 코가 생기고, 자기가 입을 만들어줘야 입이 생기고, 자기가 귀를 여기다가 탁 붙여줘야 귀가 생기는, 그래서 신이야 이러고 폼 잡는 신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코가 있어도 재물에 타는 냄새를, 고기 타는 냄새를 맡지를 못했고, 귀가 있어도 사람들의 애절하게 애원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약속도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도 던질 수가 없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저 사람이 내게 저런 소리를 뒤에서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헛신이죠. 죽은 신이죠. 그런 신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에게 다가오신, 이번에 자기에게 문득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신 이 신은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어느 날 문득 자기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다가오셔서 내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도 아닌 신이 지금 내가 그를 찾지도 않았는데 그가 내게 와서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말을 거는 신이 있나요? 그러면 제게 좀 얘기해 보세요. 목사 안 하게. 이 재미는 목회 안 하게. 내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내게 말을 거시고 명령도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는 이유는 너에게 이 약속을 주고 싶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설명까지 다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떠나라고, 그리고 운전대만 잡고 가라고 내가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네가 진짜 복을 받아. 그래야 네가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야. 안 떠나고 거기 편한데 주저앉아 있으면 너 영원히 죽어. 그러니 지금 잠시는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떠나라. 떠나기만 하면 이후로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의 삶에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지도해 줄 거야. 가는 구비구비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가다가 때로 위험을 만나겠지.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떡하지 걱정되겠지. 괜찮아. 내가 너를 보여줄게. 누가 너를 축복하면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줄 힘이
없을지 몰라도 너에게 축복한 그 사람을 내가 복을 줄게. 혹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 대신해서 그 사람 갚아줄게. 할렐루야죠. 내가 너를 보여줄 거야. 떠나고 운전대를 잡고 가기만 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내가 너를 보여줄게. 그리고 나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향한 그리고 너로 인한 through you, 너를 통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너 복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대박이었네요. 제가 저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너를 복의 통로로, 복의 전달자로, 복의 중요한 채널로 너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너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너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그런 계획과 약속과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들과 달리 소상하게 일일이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내 마음을 만져요. 이 찬양 가사하고 똑같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만져준답시고 만졌다가 다 헤집어 놓잖아요. 뭘 안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다 헤집어 놓는데 주님같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는 그런 인격적인 신을 아브라함이 만난 것입니다. 이런 신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신입니까? 인격을 가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신이시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그 경험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겠습니까? 얼마나 온몸과 영혼이 떨리고 그야말로 영혼이 날아갈 것 같고 기쁨의 춤을 추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격정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학생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수고, 어떤 섬김, 어떤 헌신, 어떤 순종도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말씀이 그렇게 좋고 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우리 담당 목사님 보통 특기가 기본 1시간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설교 마치고 나면 벌써 끝났어? 왜 이리 짧아? 수련회 때는 4시간짜리 설교를 듣고 양반대라고 앉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4년 동안 했어요. 끝나고 나서 벌써 끝났나? 조금 더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기쁨으로 누가 뭘 시키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썰하고 했습니다. 하나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내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히 발동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인고의 정신이 남달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체험을 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헛된 죽은 신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참된 신, 진짜 신, 그분을 만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순종 토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 유일하게 참되신 분이 자기 보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갈 길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준다고 하는데 못 떠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떠나는 사람이 바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솔직히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달라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힘에 진하는, 힘에 넘치는, 바보 같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과격한 헌신을 합니다. 그런 순종, 그런 헌신을 하면서도 본인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요. 고마워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이제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니까 다 아래로 보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다니. 내게 이런 귀한 일을 올해도 내게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내게 교회에서 뭔가 하나 구석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놀랍다. 너무너무 신나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그 먼 곳에서 아이까지 챙겨서 오면서도 일부 예배, 남편이 대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 와이프가, 그 자매가 조금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고 웃으면서 목사님 시키세요. 제 남편 시키세요.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 그런 성도 때문에 힘이 나요. 그런 성도가 진짜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하나씩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다 똑같은 장로인 줄 아세요? 다 똑같은 권사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과격한 헌신을 하는 사람과 그냥 폼 잡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짐입니다, 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 중에 최고의 희열을 느낍니다. 만나본 사람만 알아요. 만나본 사람만.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날, 그분이 처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그 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지? 왜 나지? 왜 내가 SF 사랑교회 담임 목사지? 나 같은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황송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마 본인이 알 거예요. 제가 봐도 알겠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갖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에 사는 삶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액티비티,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감지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채서 복종시키고 자기 못난 부분을, 자기 병든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수술할 때까지 수술대에 그대로 누워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영혼의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제끼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직자가 많아졌어요. 자칫하면 골칫덩어리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많이 손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부수시고 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내 기도 생활 가운데 은혜를 어떤 해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간순간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남들에게 이제는 좀 퍼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큰 그릇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약속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귀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신앙생활의 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가슴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품격과 향기가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카운터의 체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가슴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1시간 2시간 기도한 그 세월이 이제 너무 오래 척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수술을 받게 하시고 병든 마음, 병든 그 성격, 그 성질, 남들이 다 혀를 차고 내놓은 그 성질 이제는 고쳐지게 하시고 나이가 50, 60이 넘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기질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을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 없는, 벗어날 곳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주님이 껴들이실 때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한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